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1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섬기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6월절 순례길을 이제 시작하신 건데요. 주님이 이제 받게 되실 십자가 고난,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이거 인자는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이것은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게 될 것이고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여기서 이방인들은 로마 권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를 조롱하여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순환 예고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점점 주님의 십자가가 가까운 것을 주님이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이 의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주님의 이 가르치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20절 보면 그들은 엉뚱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죠. 바로 살로메, 예수님의 친족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무언가를 요청하는데요. 21절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권력을 주님께서 이기시고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면 중요한 자리에 우리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 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이 살로메조차도 그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께 어떤 세상적인 권력 지향에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시고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그 주님의 그 피를 흘리는 고난의 잔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낮은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은 더 높은 것,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10 제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두 형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력 청탁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24절에 보면 그들이 분이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마음, 또 제자들의 마음이 똑같았으니, 아니 우리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이 주님께 이렇게 부탁을 어머니를 통해 하다니, 아마 그들이 분노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의미, 또 천국의 가치와 질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길이죠. 주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 긍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도원 꿈꾼의 일꾼을 어제 나눴는데요. 그 말씀에서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넉넉히 주시는 사랑, 부족한 일을 채우시는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낮아지는 것이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높아지는 거고 커지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종이 되어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누구나 높아지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불쑥불쑥 그런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낮아져야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주님의 나라의 질서, 주님의 나라의 제자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 28절의 말씀, 핵심 주제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것의 정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죽기 위해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리트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값을 치르는 속량,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끌려다니는 그 모든 불행, 그런 공포, 그런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대속물이시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섬기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시는 섬김의 정점을 보여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 말씀,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이죠. 주님의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신 이 아름다운 섬김을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꼭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29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절까지 맹인 두 사람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절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께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을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주님은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 깨어진 자,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친히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의 소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31절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은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표하는 단어이지요. 휘오스 다비드라고 하는 단어, 메시아적 칭호를 주님께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참한 현실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그들의 탄원 속에 담겨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모든 절망, 모든 비극, 모든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만지시고 그 시각장애를 가진 이들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도 이 맹인 두 사람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하루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겸손히 섬기며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맹인 두 사람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크고자 하고 성공하고자 하고 높아지려는 그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히 종유되어 섬기는 자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물로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신 제자의 삶을 사명을 위하여 겸손 우리 자신을 주님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권능의 팔로 품어주시고 보호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